아,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아마 당분간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조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슬픈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기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인생의 주변에서 한 사람쯤의 사기꾼을 툭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며 소개할 사람은 세계적인 사기꾼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기꾼 반열에 올랐던 사람, 그 사람은 우리 나이로 18살부터 23살까지 5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26개국을 누비면서 사기를 쳤습니다. 이 남자는 그 5년 사이에 위조수표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그 당시에 27억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한 270억 정도가 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직업도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 의사, 검사, 교수의 신분으로 위장하고 살았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기를 칠 때 주변에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슨 사람들이 이 젊은이에게 속았을까, 무슨 바본가, 세상이 만만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프랭크 아브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2002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Catch Me If You Can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신출귀몰하게 사기를 쳤는지 체포된 다음에 FBI가 이 사람의 이후에 복역하는 그 기간을 정부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거짓말과 사기는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거짓말과 사기를 만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예레미야 23장, 여기 보면 유다의 그때 당시에 사기꾼이었던 거짓 예언자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드러냈던 가장 명확한 사기가 뭐였죠? 꿈에 보았다,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계략을 계속 짰다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 말씀처럼 유통을 해서 영적인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사역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예레미야가 고발합니까? 23장 15절에서 죄악이 무슨 유전도 아닌데 죄악이 유전처럼 펑펑 쏟아져 나와서 온 나라를 덮고 온 나라에 그 죄가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각했다는 얘기죠.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신자가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판별식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불이 함께 나온다면 성경에서 이 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나타냅니다. 심판, 이러면 막연하게 두렵죠? 그러나 심판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 심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외쳐서 모든 성도들의 구호가 된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건 뭐죠? 주님이 환난당하는 이 성도들의 고통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완벽한 세계를 회복해 주실 텐데 그때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속히 오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생은 잘 지어진 집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어요. 주님 말씀의 불이 우리 인생의 건축을 테스트할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날은 지금은 평온해서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날은 마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출근해서 퇴근하는 것처럼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금방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신자의 집의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기초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를 선택할 선택권이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은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로 지을 수도 있다. 풀로 지을 수도 있다. 지푸라기로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재료를 선택해서 믿음의 집을 건축합니다.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어떻게 판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판별합니다. 가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말씀의 불의 차원에서 보자면 신자는 마치 뭐와 같냐면, 누구와 같냐면 마치 12월 3일 수능을 앞둔 입시생 같습니다. 우리 더세물교회 자녀들 중에서도 지금 두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첫 관문, 이 여리여리한 자녀들이 그 첫 관문을 잘 허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수능이라고 하는 관문을 처음 만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입시를 앞두고 아이들은 현실적인 눈을 뜹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회를 만들고 친구들과 기도하기도 해요.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안내하죠. 저는 이렇게 안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시에 늘 그랬어요. 고3의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비유컨대 손가락 10개를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너희에게 굵직굵직한 인생의 허들이 한 10개쯤 될지 모르겠다. 이건 아마 작은 숫자일 거야. 허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 그런데 너희가 만나는 입시라는 허들은 첫 번째 허들이야. 참 어렵지. 기도가 필요하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아마 이 허들을 지나서 대학에 가게 되고 졸업하게 되고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허들 중에 이 입시라고 하는 허들은 가장 쉬운 허들 중에 하나였구나. 그걸 알게 될 거다. 근데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해도 네가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기억이 나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끄떡끄떡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와서 얘기했어요. 졸업한 다음에 그 허들은 가벼운 허들이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당할 때 그게 정말 가벼운 허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건 큰 관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넘어야 할까? 그래서 12월 3일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모든 컨디션을 입시에 맞춰요. 각 과목 하나하나 공부한 것을 점검하고 준비합니다. 모든 시간과 초점과 시간표가 12월 3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관문을 준비하며 허들을 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나중에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생은 수능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 다음에 만나는 허들은 수능보다 훨씬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해서 잘 준비해야 돼요. 신자는 주님께서 임하는 날이 도둑처럼 언젠가 임할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신자가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맞이한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허리를 동이고 준비합니다. 믿음의 집은 어떤 재료로 지을까요? 아까 사도 바울이 소개한 대로 금으로도 은으로도 보석으로도 지을 수 있고 나무로도 풀로도 지푸라기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아요.
그런데 비용이 비쌉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지을 수 있죠. 성경시대의 흔한 재료였습니다. 아무 데나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재료, 그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죠. 뭐죠? 불에 호로록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자기의 인생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의 불이 임할 때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홀랑 다 태워져서 불에 끌린 채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귀하다면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고 1.1획도 변함없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을 분명히 안다면 믿음의 집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지불해서 집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20세기에 선교에 큰 기여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할 때 함께 동역자가 되어 따라가서 20여 년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에서 나와서 다시 준비를 했다가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많은 선교사들이 섬기고 있는 WEC 웩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제 수첩 맨 앞장에 늘 써놓았던 문구인데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주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 않다.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문구를 통해서 이분의 주님을 따라간 생애에 매료됐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귀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집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더샘물교회가 그 설립 비전에 있어서 첫 번째 비전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뒀을까요? 왜냐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건축하시는 믿음의 집을 짓는 것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두 번째가 믿음 계승 운동인데 왜 그 일을 설립 비전 두 번째로 삼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한다면 부모 세대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귀한지 자녀들은 결코 알 수 없을 겁니다. C.T. 스터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중국에 사역을 한 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로 나가려고 할 때 가까운 가족들이 말렸어요. 지금까지 충분합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황금을 찾기 위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저를 걸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젊어서는 자신의 젊음과 직업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스터드가 집중했던 건 뭐죠? 자기 인생을 예수 제자로 들여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집에서 우리가 살 거거든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인생이 초점 삼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향하여 제가 걸음을 걷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상황은 좀 다르죠?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빼앗고 자기를 위해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불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 29절, 30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격을 써서 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입에 담겨서 선언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다, 나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은 내가 꿈에 계시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도둑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도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은 알곡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 다른 말로 하면 참신자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을 때 죄 한가운데 있던, 뿌리가 썩어가던, 넘어져 있던 나무 같은 인생을 그 죄악의 토양에서 뽑아다가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물가로 옮겨서 거기 심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신자가 할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께 뿌리를 내린 이후로 신자들이 할 일은 뭐냐면 쉬지 않고 그 말씀의 물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쉬지 않고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해내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빨아올려서 말씀을 먹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는 일이 알곡의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쭉정이, 거짓 예언자는 사기를 칩니다. 왜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려고 해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만드는 상상력이 그들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바로 전절인 2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에, 임재를 맛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주님께서 뭘 하시죠?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쭉정이가 잠깐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탈진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쭉정이의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불러서 대적하시고 심판하는 일이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알곡들이 쭉정이를 자꾸 힐끗힐끗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쭉정이 겉모양이 알곡과 너무 똑같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키질을 하면, 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속이 텅 비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어디서나 역사하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한 겁니다.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은밀한 곳이 없고 그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어떤 동물 같냐면 머리만 숨기면 몸을 다 숨긴 걸로 생각하는 타조같이 무지합니다. 타조가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가르칠 때 그 무지한 타조를 동원하셨어요. 타조의 무지함은 우리의 아둔함을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아둔한 타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쭉정이는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공허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성경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입니다. 망치는 주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망치가 되신 때가 있습니다. 이 유다의 파국을 만나기 전 앞선 세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전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죠.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하지 않고 백성들을 추스리고 자신은 그 문서를,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거기 역사하셔서 주님이 친히 열국을 심판하는 망치가 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가 죽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페트에서 도망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망치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경우입니다. 유다가 부패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망치로 세우셔서 유다를 심판하는 망치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 망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 합니다. 유다를 심판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났다면 그 망치도 주님께서 깨뜨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사용하셨던 열강의 강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망치들, 그 나라들을 판단하는 기준 망치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가면 주님이 망치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을 깨부숩니다. 그 쇠망치라고 불리웠던 바벨론을 깨부수는데 하나님의 망치,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 말씀의 위력 앞에서 세상의 망치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은 마치 망치 앞에 놓인 질그릇과 같습니다. 너무나 무력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참 불행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던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바위처럼 굳은 마음이 깨져야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굳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꼭 읽어봐야 되는 충격적인 소설이 변신인데요. 이 프란츠 카프카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마음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놀라운 말이죠. 책은 우리 마음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라는 거예요. 카프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은 도끼가 되어서 나의 가슴을 콱 내리쳐서 큰 고통을 주는 불행 같은 충격이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카프카가 책을 읽습니다. 들어읽은 책 안에 가슴을 콱 내리치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불행한 인생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런 불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래서 책은 그 인생에 영향을 줄 때 그 얼어붙은 바다를 꽉 내리치는 도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충격적이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을 읽는데 책 속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끔찍한 경험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경험을 바라보면서 인생에 공감하면서 인생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나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 얼어붙은 바다를 꾹 내리찍는 도끼를 맛보면서 자기를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 숲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충격적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가 속해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돼서 떠나갑니다. 그 적막함과 그 난감함과 벼랑에 선 것 같은 그 절망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인생의 자금이 이 한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하면서 책을 읽고 아직 살아가지 않은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꿈쩍 않고 얼어붙어 있던 그 바다를 내리찍는 도끼를 맛보면서 얼음이 쩍 갈라지고 자기에게 인생의 새로운 성장의 봄이 오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책에 도끼를 맞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얼어붙은 마음의 바다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라 책 중에 책인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얼어붙어 있는 바다를 깨는 도끼입니까? 망치입니까? 주님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의 바다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건 아닙니까? 상처라고 하는 얼음이 매년 봄처럼 풀어져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상처라고 하는 얼음이 매년 두께를 더해가고 점처럼 낮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던지기 전에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 안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얼음이 마음의 바다를 얼려버려서 도무지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해야지, 바꿔야지, 내가 그걸 알지. 10년 전부터 계속 생각으로만 계속 달려가기는 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 영적인 둔감과 무능 사이를 왕복 달리게 하는 우리의 모습은 거기 어딘가에 있진 않은가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새도 알 속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새와 같습니다. 믿음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신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비상하여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비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는 아래 껍질을 깨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 그 편견의 바다, 상처의 바다, 경험의 바다, 거짓으로 얼어붙은 그 바다를 깨야 합니다. 주님의 망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깰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얼어붙은 바다를 향해서 나는 얼마나 무능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제 마음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파도 깨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져야 봄이 옵니다. 깨져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그 알 속에서는 결코 새는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은 새가 태어나기 전에 머무는 곳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 속에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그 편안함 속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훈련받고 날개가 있음을 알고 처음 알에서 깨어나서 발바닥으로 둥지를 딛고 서 있다가 어미의 안내를 따라 날개를 펴고 공중을 활강하고 날게 되는 새와 같이 모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신사들이 뭐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독수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미 독수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둥지 속에 새끼가 부화해서 알에서 깨쳤는데 이 새끼 독수리가 도무지 둥지 밖으로 날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시나무 가지를 큰 걸 뚝 부러뜨려서 가지고 와서 둥지 밑에 가시를 꾹꾹 꽂아 넣어서 아이쿠 둥지가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독수리 둥지는 보통 절벽 벼랑 끝에 있어요. 그러면 훅 낙하하면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가 몸부림을 치다가 날개를 퍼덕거립니다. 그때 알게 되죠. 내게 날개가 있었구나. 그리고 날아가는 그 사이를 어미 독수리가 비행하면서 지켜보고 날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큰 날개로 그 등으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공중 꼭대기까지 올려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너에겐 날개가 있어. 너는 새야. 너는 걸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새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깨야 알 속에서 나와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성장은 모험입니다. 모험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 독수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협이 지금도 1년 내내 지치도록 피곤할 때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라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기쁨이 그 안에 깃들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4살짜리 아이가 아닙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니에요. 2살짜리 아이면 까꿍하면 까르르 웃어요. 기쁨이 단순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기뻐할 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기뻐하죠? 삶의 의미로 기뻐합니다. 내 삶이 어떤 목적으로 부름받았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지 정체성을 아는 순간 우린 거기서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그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져서 낙하하는 동안에 그 모험의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지만 날개가 있음을 알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미 독수리의 안내를 따라 그는 결국 독수리로 비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 여러분은 새입니까? 아니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 속에서 죽어가는 부패된 하나의 알에 불과합니까? 주님이 무엇을 향해서 우리를 불렀죠? 주님의 부르심에 그 도전에 분명하게 성장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처럼 굳어진 마음을 깨는 말씀의 망치에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숨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숨겨서 알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포를 그대로 둔 채로 상처를 핥아가며 남은 평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알을 깨치고 나와서 그 벼랑 끝 같은 인생의 끝에 서서 어미독수리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창공을 향하여 밑이 없는 허공을 향하여 발을 내딛고 이제 발이 아니라 날개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망치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고 이제 알에서 깨어나와 알 속에서 나는 법을 생각하는 알 속에 있는 숨은 새가 아니라 이제 실제 새가 되어서 창공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복상의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매일 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1년을 보내보십시오. 여러분이 고양이가 아니라 사자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하여 용기를 낼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1년을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둥지에 두 발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날개가 있어서 창공을 활강해내는 믿음의 독수리임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왜 준비하고 기억합니까? 이 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구원 가운데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요? 주님은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의 바다를 깨고 상처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 창공을 활강하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 이것은 가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도전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